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 민수기 19장부터 21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19장 6절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여기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잡고 그 불사르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하필이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이었을까? 이제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불에 고기를, 그 암소를 불에 사르면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던지는데 왜 던지느냐에 대해서 주석들이 보니까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갈리는 의견들을 다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상징성에 대한 접근입니다. 백향목은 영생을 상징하고 우슬초는 향기 있는 것으로서 부패에 반대되는 것을 상징하고, 또 세 번째로 홍색 실은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보혈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세 가지는 그 상징성 때문에 이제 그 추가된 것이다 라고 보는 주석학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이들에게 있어서 정결을 좀 더 각인시키고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할 때도 사용됐던 재료들이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같이 이제 그 쓰였다면, 이번에도 이걸 쓰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문둥병이 낫는 것처럼 이제 그런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 속죄의 의미를 좀 더 이제 학습시키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동일한 것들을 사용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주장도 있고요. 세 번째 주장은 조금 더 단순한데, 여기서 보면 이 재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보면 이제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또 이제 이 재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재를 거두어서 또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어야 하고요. 자손 회중을 위해 간직했다가 부정을 씻는 물에 이제 써야 되는데, 이제 회중을 위해서 또 써야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써야 하니까 재의 양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재의 양을 많이 만들기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했던 재료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 일견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굳이 재를 많이 만들기 위해 꼭 이 세 가지를 넣어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를 온 회중이 다 쓰기 위해 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꼭 이 세 가지여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어떤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망설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먼저는 20장 그 20절을 중심으로 한 14절에서 21절 단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에돔을 거쳐 지나가겠다고 좀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데, 지나가면서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도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뭐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길만 쭉 쓰고 아무것도 손상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에돔 왕이 이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속이고, 우리가 그냥 지나만 갈게 이렇게 속이고 내부에 깊숙이 들어왔을 때 내부에서부터 타격을 하면 사실 방어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우리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중국을 치기 위해 우리에게 길만 비켜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 이제 명분을 내세운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처럼, 근데 꼭 일본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공격의 어떤 빌미로 삼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길을 내주지 않으면 또 그걸 트집 잡아서 침략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역사, 이제 세계사 역사를 보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흔적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은 그냥 지나갈 생각이었지만, 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에돔 왕이 순진하게 이 말을 믿고,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했다가,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데, 이 거대한 민족이 안으로 들어와서 밖에서 막지도 못하고 안에서부터 확 쳤을 때 수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쉽게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오니까 군대로 이제 강하게 막아서는, 국경을 막아서는 봄도 봅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과잉 대응이 아니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왕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뭐 한두 명도 아니고요. 거대한 민족이죠. 뭐 여자와 아이들까지 딸린 것도 생각을 하면 정말 이들이 전쟁을 하러 왔다기보다는 이주하는 느낌이 나긴 하지만 혹시 또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냥 단순하게 남이라고만 할 수 있는 관계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남이 완전히 돼버렸지만 사실 그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죠.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그러니까 갈등을 잘 해소하고 다시 이제 형제 관계로 남았습니다. 야복강을 건너면서 화해했죠. 이들은 아브라함이라는 같은 선조를 두고 있는, 같은 조상을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형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완전히 잠재적 적으로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분명히 먼 친척인데, 먼 가족인데 남이 되어버려서 이렇게 대응하는, 정말로 그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형제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 뭐 너희가 우리를 배신하면 칠 수도 있겠지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고, 너희와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 너희가 가려고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배신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위험할 수 있지만 한번 믿어볼게 라고 하는 게 사실 현실에서는 나타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형제 나라니까 무언가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편의를 봐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대안을 내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냥 딱 잠재적 적, 남으로서만 딱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쉬움도 느끼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희석되는 그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셉 때도 보면, 요셉 때는 그들의 가족들이 참 존대받았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탄압을 받기도 했죠.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그만큼 예전에 그 굳었던 관계가 흐려지는 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반역을 자꾸 일으키죠. 시간이 흐르면서 끈끈했던 관계가 이제 남처럼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좀 자식들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꼭 한 세대를 거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도 시간이 뭐 아무런 교류 없이 지나다 보면은 그냥 남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되는 관계는 힘써 관계를 잘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관계를 너무 영원하다고 믿지도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대인 관계는 결국은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유통기한이 있는 거죠. 그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갱신이 안 됐을 때는 뭐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기도 하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묵상을 하게 됐고요. 관계의 유한함과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묵상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적용점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변질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또 잘 유지해 나가고 또 이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관계에 너무 뭐랄까요, 너무 믿고 관계를 너무 신뢰하는 거, 그 예전 관계에 대해서 예전 관계를 너무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려는 태도도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덩달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21장 15절인데요. 이 부분 21장 15절이 아니라 5절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는데, 만나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주셨던 음식이 만나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뭘까? 해서 이름도 만나라고 지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음식이 익숙해지니까, 어느새 그 기적이 당연해지니까 이 백성들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그 음식에 대해서 이 하찮은 음식,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가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반복됐을 때, 그게 우리가 너무 친숙해지고 당연하게 느껴지면 우리가 이런 태도를 우리도 똑같이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서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과 귀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늘 새로운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이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도 나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인데 늘 감사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겠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들, 그래, 이 음식들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특별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지금 삼시세끼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니까, 은총이니까, 선물이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늘 감사하게 여겨야겠다. 지금 내 몸이 건강한 것도, 내가 아픈데 없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니까 익숙하다고, 또 그리고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감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 뭐 하고 있는 뭐 직장 생활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뭐 혜택이라든지 뭐 휴대폰도 그럴 수 있고요. 뭐든지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겨서 하찮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투, 신발 이런 것도 다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렇게 감사로 오늘 하루를 채워나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하찮게 여기거나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적용과 묵상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